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두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란 이렇게 말하면 한 구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이란 다 같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란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확장하신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 하는 거죠. 주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을 통하여, 그죠?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신 이야기.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신 이야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고 확장하신 이야기죠. 그 좁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원래 뜻이 되고 원래 그 기록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랬죠. 1장에서 그렇게 분부하셨죠. 야, 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2장에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허락하셨죠. 마가 다락방은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 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리 다락방이지 굉장히 넓은 2층입니다. 2층이 굉장히 넓은데 정말 120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인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때 이 약속하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주셨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 지난주에 나왔던 성령 세례고 또 하나는 함께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내 안에 오시는 사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누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인생에서 딱 한 번 받는 거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100%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된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일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동행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성령 충만하면 이전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였을 때는 삶의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우리가 바로 앞장에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교할 때도 굉장히 힘이 나니까 아주 권능을 임하니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변변치 않죠? 마이크를 여기다가 이미석 권사님이 마스크를 켜니까 제가 마이크 비슷해 다르죠? 마이크가 없고 음향 상태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봐서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로우니까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을 때 예배, 설교를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늘 안전체로 구걸하던 그린을 일으키는 사건도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권능을 받으면 이제 아주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3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선포,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치유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또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구체적으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죠?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 3번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죠. 지금 베드로 일행도 정해진 시간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는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그들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늘 습관적으로 올라가던 그 3시, 오후 3시에 이제까지는 그 늘 앉아있던 안전뱅이 그 거린이 보이지 않았는데 보여도 별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죠. 오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 미문, 성전의 문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앉아있죠.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3절은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전부 그 시간에 늘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단 말이면 안전뱅이라 소리죠. 안전뱅이 거린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거늘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은 하루에 3번 그 길목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구걸하는 것 말고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와 달리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평소에 기록은 없지만 평소에는 그냥 먹을 것을 좀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특별히 주목하여 보고 있죠.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이 4절에서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 이 보라가 많죠. 주목하다, 보다, 바라보고를. 그런데 그 말이 다 다른데 특별히 주목하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때 쓰는 용어가 주목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써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전히 그 앉아있는 거리는 이번에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하니까 주목하여 가만히 보니까 이번엔 큰 걸 주려나? 굉장히 이번에는 수지 맞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러면 갑자기 놀리지 않을 바에는 뭘 큰 걸 주겠죠? 야, 오늘 진짜 이 한 건만 해도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는 걸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았는데, 그러나 전혀 거린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죠. 거린이 아주 당황하였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덕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덕분에 이렇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새롭게 보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전뱅이 거린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가 늘 앉아있는,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채로 구걸하고 있는 그 앉아있는 것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안전뱅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부분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전과 전혀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고 있죠. 오늘 안전뱅이 거린이 앉아있는 곳이 성전 미문이죠. 성전에는 사실은 이게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도 있고 또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설물을 버리는 북문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미문이라는 곳에는 높이가 23m 정도 되는 이 아주 청동으로 황동으로 이중으로 만든 문이기 때문에 무시한 문인데 거기다 은과 금을 도금을 했어. 그죠?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문을 보면 은과 금으로 도금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아주 아름다운 문, 아주 화려한 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은과 금은 이 거린이 요구하는, 거린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은과 금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은과 금과 그러나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과 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거린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걷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은 원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혀 고백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한 주문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찾아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 마귀를 완전히 이긴 사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원수 마귀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이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산불로 비교하면 큰 산불의 줄기는 다 끄고 나머지 이제 절대로 다시 다른 쪽으로 확대될 수 없는 아주 약한 잔불만 남아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데 바로 마귀 원수가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하면 그들은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환자 만나면서 계속해서 귀신이 보인다는 그런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그 이후로 아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죠?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 마귀가 물러가는구나. 그걸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죠. 바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그렇게 선포가 강력한 힘이 있고 바로 이 앉아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근 30-40년 이상 앉아있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칠 때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님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적 사건은 그 당시에 한 번 일어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이적 사건, 기적 사건이 꽤 나오는데 그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진짜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우리도 똑같이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령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귀한 일도 일어난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말해주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구약 신약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이적의 사건들이 이 절비하게 늘어놓은 것은, 야, 이것은 진짜야, 그 말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제9시에 또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말했지만, 또 마지 9절 10절에도 똑같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에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죠? 9절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란 말은 수많은 증인이라 소리죠. 수많은 증인들이 일어난 그 사람이 걷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가 하나 더 붙었는데 놀라니라 이렇게 되죠. 수많은 백성들이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전과 이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린이 일어나 걷는 걸 보고 놀랬죠. 놀랄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병도 고치면 굉장히 소문을 내잖아. 입소문을 얼마나 내는지. 내가 나으면, 그죠? 내가 확실하다. 내가 나으면 나은 걸 아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아픈 사람이, 비슷하게 아픈 사람은 무조건 그리를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사소한 병도 소문이 나면 이렇게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호들갑을 뜨는데, 이렇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놀라서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 당시에 회자되면서 아주 야단법석이 났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게 되는,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주목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다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 들어감을 위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또 그리고 걷는 일을 보면서 정말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앉아있던 자는 아닌지, 그죠? 안전뱅이는 구하는 게 뭐만 구했죠? 구걸만 했어, 구걸만. 실제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라고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아예 그 환경, 그 아주 태산 같은 환경에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뱅이처럼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아주 나를 삼킬 만한 파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뱅이처럼 먹을 것을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문제, 믿음을 달라, 그죠? 아니면 내가 이 안전뱅이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달라, 그죠? 걷게 해달라, 뛰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반드시 뛰어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너가 좋아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도 참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만큼 기뻐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이따만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늘 우리는 요만한 기쁨만 원하는 거야. 요만한 기쁨은 소진되면 끝이야, 끝.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끝까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안전뱅이 거린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달랐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성령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 또 허락함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안전뱅이 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허락한 이적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을 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선포에 아버지 이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이적이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은 지금도 아버지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버지 이 말씀을 따르고 또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때 아버지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넘지 못하는 아버지는 그 높은 파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넘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